영동 지방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민속 신앙이 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 전 어느 척박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그 마을 주민들은 당시 가뭄과 수해가 번갈아가며 닥쳐와 농사를 짓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들은 해와 달의 신, 비와 바람의 신에게 매번 기도를 올렸지만 뚜렷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대나무 숲 근처에 한 근심 많은 농부가 도착했다. 그 농부는 대나무 숲을 둘러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홀린 듯 걸음을 멈추었다. 유난히 푸르고 높게 자란 대나무들이 하늘까지 닿을 듯 높이 올려다 보이며 이상한 힘으로 농부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농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끼며 대나무 숲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커다란 바위와 함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대나무 굴을 발견했다. 그 바위 앞에 앉아 농부는 무언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곳을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믿음을 가졌다. 그는 대나무 숲 속의 신령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조용히 기도했는지 모른 채 갑자기 바람이 일어 대나무 잎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농부는 한 노인의 모습을 한 신령이 자신 앞에 나타나 쏟아져 내려오는 비 속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신령은 온화한 미소로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나는 이 땅을 지키는 대나무 신령이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내게 기도했기에 나는 그 보답으로 너와 내 마을을 보호할 것이다. 신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나무 숲의 온기가 농부를 감싸며 희망과 평안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후로 대나무 신령의 행운은 마을에 들이왔고 풍작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농부는 이 행복한 나날들이 대나무 신령이 도움 덕분임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마을 주민들은 신령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매해 대나무 숲 앞에서 작은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은 대나무 신령에게 마을 수호를 기원하며 희망과 번영을 기도했다. 이 이야기는 이후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영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대나무 신령의 전설을 경외하며 대나무 숲을 보호하고 기리며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묵포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이 용왕은 거대한 용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크고 아름다운 용궁에서 많은 수중 생물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용왕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그의 화를 사지 않기 위해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커다란 해신당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매년 바다의 신 용왕에게 제사를 올리는 대제가 열리곤 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곡식들로 가득한 제물을 바쳤고 용왕은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풍어를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고 바다는 잔잔할 날이 없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시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 상황을 용왕의 노여움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달래야 한다고 결론을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해신당 앞에 모두 모여 특별한 용왕제 의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열리기 전날 밤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한 젊은 어부 이름하여 수일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용감하고 의욕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다른 세계처럼 보이는 장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용왕의 궁전이었습니다. 궁전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며 수많은 진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수일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궁전의 중앙에 있는 용왕의 모습을 보자 본능적으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왕은 수일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잊은 것이 서운하여 가뭄과 기근을 내렸다. 하지만 너는 특별하구나. 내가 내게 인사를 했으니 내가 기회를 주겠다. 수일은 꿈속에서 황금빛 용구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왕은 덧붙였습니다. 이 구슬을 떠오르는 해와 함께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다시 바다가 너희에게 풍요를 베풀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수일은 꿈이 너무 생생해서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기이한 꿈 이야기를 했고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였지만 다른 방법도 없고 특별한 일로 여겨 이 과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해가 떠오를 즈음 수일은 용왕이 준 황금 빛형 구슬을 소중히 들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수일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구슬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즉시 구슬이 바다에 닿는 순간 큰 파도가 일렁이더니 바다는 푸른 광채를 내뿜으며 다시금 생기를 찾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정한 풍요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고 물고기는 넘쳐 사람들의 미소가 더욱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용왕의 은총이라고 믿고 더욱 성실하게 용왕 제사를 지냈습니다. 수일의 이야기는 마을 전설로 널리 퍼져 후손들에게도 마을의 신앙을 전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산의 한적한 마을에는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용바위라고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신성한 기운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용바위는 바위의 모양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용을 닮은
바위 주변에는 잔잔한 연못과 푸른 숲이 어우러져 있었고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에는 아주 오랜 옛날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살고 있었는데 하늘의 신께서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은 비밀스럽게 사는 마을을 지켜왔다고 한다. 그 용은 남몰래 마을의 주민들이 위기에 처할 때 도움을 주곤 했으며 흉년을 기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려주기도 하였다. 어느 해에는 가뭄이 너무 심해 마을에 농작물이 시들어갔을 때 마을의 장로는 용바위 앞에 제물을 바치고 용에게 비를 내려달라 간청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 하늘에서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덕분에 농작물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마을 사람들은 용바위를 신성하게 여기며 제사를 지내고 또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장소로 사용해왔다. 특히 이 바위에 얽힌 설화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다. 그 청년의 이름은 성준이었는데 그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으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남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마을로 내려온 도적대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 성준은 도망쳐 용바위 앞에 다다랐고 절박한 심정으로 용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천둥이 울리기 시작했고 용바위가 빛을 내뿜으면서 강대한 에너지 장벽이 생겨나 도적들을 막아냈다. 도적들은 놀라서 뿔뿔이 도망쳤고 성준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용바위를 경외하게 되었으며 성준은 이후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 용바위를 지키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한다. 그 후로도 용바위는 서산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들에게 신비로움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존재로 남아있었다. 시간이 지나 현재에 이르러서도 용바위는 지역 주민에게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주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예산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비옥한 땅 덕분에 풍족한 수확을 누렸지만 산 깊은 곳에선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곤 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늘 산을 향해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지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에게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산 깊숙한 곳에 곰신령이 살고 있다고 했다. 곰신령은 거대한 곰의 형태를 한 신령으로 그의 눈을 마주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자연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는 길고 긴 가뭄이 찾아왔다. 논과 밭이 말라붙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드리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청년 중 한 명인 민호는 밤마다 곰신령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 곰신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짧은 여행을 준비한 민호는 긴 여정을 떠났다. 숲은 어둡고 두려웠지만 마음속에 희망을 품은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헤매던 민호는 마침내 신령을 만났다는 전설 속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절망도 있었지만 마을을 위한 간절함이 더 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는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곰신령이었다. 그의 눈은 별처럼 빛났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젊은이여, 왜 나를 찾아왔는가? 민호는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마을에 가뭄이 찾아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곰신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너의 간절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다시는 자연을 해치지 않고 너와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겠느냐? 민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곰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동굴 벽을 툭 쳤다. 순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마을로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고 사람들은 곰신령의 축복에 감동하여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삶 속에 조화롭게 살아가기로 맹세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예산 마을은 언제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고 풍요로운 신화 같은 삶을 이어갔다고 한다. 예산의 사람들은 매년 곰신령을 위한 제사를 지내며 그의 은혜를 빌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영암이라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산과들, 강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지만 이따금씩 산에서 내려오는 호랑이 때문에 주민들은 늘 불안에 떨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하여 산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대신 마을 입구에 높은 울타리를 세워 호랑이의 침입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굶주리면 서슴없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마을 안으로 들어왔고 주민들은 거의 매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용감한 여인 선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마을을 사랑하였고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호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심합니다. 그녀는 마을의 장로들을 찾아가 호랑이를 물리칠 계획을 설명하였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선화는 날쌘 사냥꾼 몇 명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길을 받을 수 있는 신성한 나무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 나무는 전설에 따르면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어 바른 사람에게 권능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선화는 신성한 나무를 찾게 됩니다. 그녀는 나무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를 올렸고
저녁 해가 위연위엿산에 걸릴 무렵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그녀를 감쌌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낀 선화는 기도 후 무언가 특별한 힘을 얻었다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산을 내려온 그녀는 마을 장로들과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주민들은 선화의 용감한 행동과 전설의 힘을 믿고 응원의 마음을 담아 그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호랑이는 다시 한번 마을을 습격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선화는 호랑이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감 있게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며 다가오자 선화는 두려움 없이 그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호랑이는 선화가 발산하는 신비로운 힘의 겁을 먹고 그녀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산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 마을에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화를 영웅으로 받들었으며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오랫동안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었습니다. 후대에 이르러서도 영암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며 매년 특별한 축제를 열고 용기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선화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이어지며 마을 주민들에게 선조들이 남긴 신념과 지혜를 상기시켰습니다.